에스겔 3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더하여 너를 공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너가 이스라엘 삼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삼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너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돔을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 에서 후손인 에돔 족속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당연하게 그들이 거의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금 현재의 사회상 속에서는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텐데 에돔 족속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체가 다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대를 이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향을 끊고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련다 해도 사회가 점점점 악해져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가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압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어지고 줄어들어 간다는 것을 압니다. 나아가서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교회를 싫어하고 증오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압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회가 악해져 가면 지금 시대에는 당연하게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무엇이 문제가 생기겠느냐? 당연하게 첫째는 문화가 문제가 생겨갑니다. 문화 안에는 연극, 영화, 드라마, TV 하는 미디어를 통한 것들, 신문, 방송, 연예인, 영화배우, 가수들 다 당연히 그 사회나 그 민족 국가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며 거짓되이 변해가고 또한 중상모략 시기와 이간질 속에서 그 문화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소돔 땅에 거하였던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은 의인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 의로운 사람 롯이 소돔 땅에 거하였는데 그 소돔 땅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롯은 의롭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사회상의 죄악들을 경험하고 하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정말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 롯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 롯으로 살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으로 살지 않았던 롯의 아내나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유감스럽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를 술 먹여서 재운 다음에 동침하여 아버지의 자식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암초 이상의 역할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가 악해져 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은 문화적 산물이고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롯의 사례와 일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아브라함이 양치기가 되어져서 그렇게 팔레스틴을 떠돌아다녔는가? 당연하게 팔레스틴에는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족속들 가운데 유목민의 입장이 아니라 땅을 사고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간다면은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과 같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관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이라도 받았고 그의 후손들이라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하여서 유목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참 깨어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영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정결하고 깨끗해 라는 착각을 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교감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도 전반적으로 사회가 악해져 가니 함께 그러한 길을 치달아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중심에 불신자들이 놓여 있을진데 그 하나님을 떠나며 악해져 가는 그것은 얼마나 노골적이고 깊이 있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자신의 윤리성을 믿습니다. 사실은 그 윤리성이라는 것은 법이 있고 또한 경찰력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법이 있고 또한 경찰 등으로 인하여서 국가 치안 유지가 되어서 생기는 윤리성을 자신의 윤리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윤리성이라고. 법만 없으면 또한 치안만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바로 악해져 버리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정말로 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공산당을 통해서 이 북한 공산당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란 존재가 사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난도질하며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사람이 사악해질 수밖에 있는가. 북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도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참담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사형시켜 죽이고 고문하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기를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강제 수용소에 들어있는 인원이 제가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북한 2,300만이니까 한 2, 30만 명만 된다 해도 10명 가운데 1명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 뭐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20명 가운데 1명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참담한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게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고 거룩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회상의 끊임없는 반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또한 성경을 소지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며 짐승 같은 삶을 때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죽는 경우들을 우리는 압니다. 공산주의를 통하여서 얼마나 또한 김일성 주체 사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져 가고 6.25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악해져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대는 다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미화시켜 가지고 이 포악하고 잔인한 짓들을 다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통하여 전부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세대나 심지어는 공부 좀 하였던 기성세대라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고 미련해지고 아둔해져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멍청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정교조의 선동에 넘어가서 멍청해지는 것이야 좀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기성세대가 얼마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해안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가 되는 것은 그들의 악함을 증명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미련함과 아둔함을 증명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에돔 족속의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단위가 이러한 민족 단위 또한 국가 단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에돔 족속이 에돔이란 나라를 형성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니 국가와 민족이 함께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이 국가들은 민족 단위로 되어져 있고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가 다민족 국가로 형성되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몇 개의 민족보다는 단일한 민족으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의 사례들이 많이 있어 옵니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 같이 악한 것도 사실은 드뭅니다. 민족주의 같이 악한 것.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뇌되고 미련하게 되고 바보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도대체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예를 들어 1970년인가 그때인가 닐슨의 민족주의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은 정말로 한 걸음 들어가서 이 닐슨이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 미국 대통령이 과연 민족주의라는 걸 이야기했다. 그래도 그것이 미국이라는 사회 입장은 다민족 국가인데 무슨 의미와 뜻이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민족주의였을까요? 저는 이제 뭐 자세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상황을 논하기보다는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지나가렵니다. 정말로 자신의 민족끼리 산다. 그러면은 그 민족이라면은 일단은 자신의 가족들하고부터 잘 지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신의 친인척끼리 하고 만나서 맨날 입 맞추고 얼굴 비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민족 가운데 먼저는 감옥 속에 있는 강도 살인범부터 같이 손 비비고 집에 들여서 살고 노숙자들 다 집에서 들여가지고 함께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로 민족주의 함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한 개인이 약해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해 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시대 발달의 혜택,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동차로 운전하고 살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내가 어디가 악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11, 14 이 폭동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이 젊은 애들이 피를 흘리면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것이겠지요. 안 막았다면 이 새 파이프를 들고 그리고 아주 보도블록을 깨서 그 돌멩이를 던지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는 그들이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진격하려고 했던 청와대를 뒤집어 엎었을 것이고 청와대가 뒤집어 엎어진 다음에는 국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이 치안이 있고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깨끗하고 정결한 양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를 금지합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참 시대적 양심상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런 국가적인 개인적인 국가로 인한 개인의 양심과 한국 사람의 개인의 양심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개인의 양심은 정말로 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많이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럴 땐 미국 사람들의 시대적 양심은 그건 개인의 문제다. 한국이란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미국 군인이 좀 휴가 나와서 잘못하고 아니면 장갑차 사건을 통해 2002년에 뭐 하여튼 얘네들 둘이가 죽고 그러면 반제국주의, 미제국주의, 압제 그리고 들고 일어나 아예 미국 사람들을 완전한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포악한 대상으로 끊임없이 여기고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악한 본성과 악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총기 소유를 자유를 주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총으로 쏴 죽이고 나아가서 아마 그 민노당 뭐 이런 애들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총기 소유가 가능했다면 지금 그 반란의 내용들 가운데도 총을 만들고 어떻게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총을 어떻게 제작해서 만들고 사용하고 뭐 무기를 가지게 됐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리나라를 적과 통일하는 데 준비가 되었을 것이고, 그걸 떠나서라도 한 개인이 분노하고 다투고 싸울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는 전 세계인들의 분노에서도 급수가 높으니까, 포악함이 급수가 높거든요. 그러니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총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위협했겠습니까? 부부 싸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들의 이 무식함은 익히 유명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급수가 좀 더 높아가지고 그래서 폭행이나 아내를 폭행하고 때리고 이런 구타하는 것이 좀 높아서 일본 여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들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남자들의 이러한 포악함이나 분노나 그러한 폭행의 강도는 굉장히 높고, 말하지 않지만 많고, 그리고 총기 소유가 자유롭다면 아마 총을 아내에게 겨누고 위협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회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자녀들을 아예 직접 아버지가, 직접 어머니가 죽여버리고 난도질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을 요즘에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로 사회적인 존재이며 그 사회가 악해져 갈 때에 자신들은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신사적이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대로 악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민족적으로 심판하셔 오셨던 것이고 국가적으로 심판해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각 개인들은, 또 교회나 개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를 배워야 하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죄들을 싫어하시고 어떠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에 소금이라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음식이 빨리 상하기도 하고 늦게 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소금 성분이 아주 많다면 그 음식은 보존되어져 갑니다. 우리같이 바닷가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젓갈류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은 정어리 젓갈을 만든다 그러면은 정어리를 몇 통씩 가지고 들어오면 소금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어떨 때는 반반 이렇게 섞습니다. 반반, 정어리 반, 소금 반. 이 정도 되면 수십 년도 두고두고 먹어도 젓갈이 문제가 없지요. 또 적으면 한 3분의 1 정도 넣으면 이제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일들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음식, 사람 몸에도 이 피 속에, 사람 몸 안에 당연하게 이 염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염분의 농도가 줄어들어 버리면 피가 소위 말하면 썩어버리죠. 몸이 썩고 상하고 자주 오염되고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뭐든지 이해하면 곤란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당뇨나 고혈압 가진 사람에게 염분을 좀 줄여야 된다, 짠 음식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염분의 농도가 정상 수치에서 더 아래로 제공되는 음식을 많이 먹을 때에 사람 몸에 염분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 병이 많이 생기고 암이 많이 생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마다 사실은 의견이 다르죠. 전문가마다. 그러나 사람들은 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 이 소금에 대하여, 사람 몸과 소금의 관계에 대하여 간혹 가다가 책들을 보고 자료를 봅니다. 요즘도 간혹 자료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뇨나 고혈압 이런 성인병 든 사람이 소금을 줄여야 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그런 체계를 살펴보지요. 이 사회라는 것은 그 속에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의 악에 사람들은 오염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 한 개인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돔의 전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됩니다. 물론 한 개인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느냐는 에스겔 1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이 심판받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지지 단지 한 개인상의 문제만 되지는 아니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실 때에 소돔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지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음을 가지냐 그러면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기 자식들은 깨끗하고 의로울 줄로 생각합니다. 의롭고 정결할 줄로 생각하죠. 저는 지금 3살, 5살 된 아이를 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먹이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젖먹이니까 얘는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소돔 땅에 그런 어린아이가 의인이라면 소돔에 왜 갓난아이가 없었겠습니까? 그 큰 성읍에 왜 임신 중인 뱃속에는 태아가 없었겠습니까? 그게 50명만 되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500명만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거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 할 때 되면 어린아이는 전부 다 들림받아가지고 올라간다는 망상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소돔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무진장 많은데 어떻게 멸망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치 못한 아이가 12만 명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12만 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12만 명 맞죠? 네. 내가 요즘에 애를 많이 낳은 다음에 숫자가 약해져가지고 이름도 약해지고 그러니 얼마나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좌우는 오른쪽 왼쪽을 모르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만 다니도 오른쪽 왼쪽을 압니다.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알아요. 그러나 갓난아이한테 이쪽 저쪽 해봐야 언어를 못 배웠는데 그걸 제대로 알겠습니까? 눈치껏 애가 말을 못 배워 때려잡는다 해도 조금 있다가 또 말할 때는 못 알아먹어요. 그런 아이가 12만 명이에요. 소돔 땅에 그런 아이가 왜 없겠어요? 왜 적겠냐 그 말이에요. 또 임신 중인 경우도 왜 적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인은 아니라. 그러함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할 때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제 50에서 45, 40, 35, 30, 20, 10 10까지 왔어요. 의인 10.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그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와 기준을 은혜로 낮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결과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두 딸을 구원하셨지만 소돔은 멸망시키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거기에 있는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또 나아가서 여리고를 회파하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되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필연적으로 아무리 말 못하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죄악상에 바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회의 타락에 물들어 있고 악함에 물들어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존재이지, 야, 순결하고 깨끗해, 얼마나 백지장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악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존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 해서 필연적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필연적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의롭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심판, 어느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의로운 아이들이 정말로 한두 명이겠느냐? 시대가, 지금 시대에는 아이가 적어졌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시대라면 좀 흘러가도 얼마나 아이들의 숫자의 인구가 많은지를 우리는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압니다. 복지국가로 향할수록 자기 개인 이기주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의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만,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얼마나 어린아이를 많이 낳았는지, 그래서 저희 큰집 같은 경우도 가뿐하게 큰어머니들께서 한 분당 8명 평균적으로, 또 낳으면서 죽고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살아있는 자녀만 8명씩 이렇게 막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과거에 애들 많이 낳고 살았습니까? 우리 집만 최고 도시에 맞추어서 3명이었기 때문에 가장 적었고, 다른 데는 다 기본 그냥 7, 8, 적어도 5 그리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5장 10절입니다.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팔레스틴은 무주공산이 됩니다. 무주공산은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되고 말죠. 겉으로 보기에는 황폐하게 되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젠 거의 없고 흩어져서 도망자가 되고 열방이 흩어지고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러하니 심지어 열방이 흩어진 이 유다민족을 다 모은다 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땅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없는 땅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함에 이 에돔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사회가 악해지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신문을 장악하고 TV를 장악하고 뉴스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소리를 끊임없이 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팔레스틴이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 어른들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땅은 이제 우리 거다, 우리가 가서 차지해버리자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다 전에 듣지요. 그렇게 방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옛날 개념으로는. 그렇게 해서 야, 저 땅은 우리 거야 하는 소위 말하면 민중의식이 일어나죠. 그러한 가치관, 마음, 생각이 일어나서 그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자신들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 땅은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일어나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일어납니다. 과거에 독일이 그랬지 않습니까? 독일 전체가 어떤 고귀한 혈통주의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피만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혈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뭐 지금도 애들이 신라시대를 공부하면 지금도 애들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식의 가르침을 하지요. 신라시대의 왕족 가운데 성골과 진골 그러면서 피가 섞이는 이런 이야기, 성골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피가 어떻게 깨끗하냐, 왕족의 피가 어떻게 섞였냐,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지금도 교육을 시켜갑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사실은 논해야 될 이야기를 그냥 진리인 양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험 보고 성골인 임금은 누구냐, 진골인 임금은 누구냐,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면서 도대체 그 뱃속의 가치관에 무슨 사상들이 아이들에게 생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에돔족 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 에돔족의 가치관이 되고 그들의 사상이 되고 지극히 그들에게 당연한 진리가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이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회가 되고 거룩한 사회가 된다면은 신문과 방송은 별로 무섭지 않을 겁니다. 왜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뉴스를 만들고 신문을 만들기 때문에요. 그러나 악하고 타락한 사회가 될수록 문화나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만든다 해서 만드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자동차를 만들면 만드는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핸드폰을 만들면 그 만드는 사람이 그 고급의 과학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참 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공산주의를 유물론이라 그러지요. 물질이 발달하면 자신들이 고상하고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물질과 정신을 갖다가 보는 거지요. 얼마나 이 멍청이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농경사회는 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닌 걸 알지요. 오히려 차라리 덜 악한 사람들이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양치는 사람들이 덜 악한 것 아닙니까? 하루 내내 육체노동을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못된 짓 할 만한 시간도 없겠습니다. 하루 조용히 짐승 먹이는데 짐승하고 이웃 사람들 이간질 해봐야 짐승이 드러나 주겠습니까? 밥이나 줘 그러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회적인 악에 덜 물들겠냐는 것입니다. 에돔족 이런 농경사회 이런 시대라도 이들은 악해져 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현 시대는 얼마나 더 추악하고 악하겠느냐. 난 문제는 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자신이 악하다는 인식은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하다고, 스스로 고상하다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스스로 바르다고 믿는 오만과 교만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만과 오만과 독선으로 다 뒤집어 써서 옷을 해입고 겉옷을 해입고 외투를 입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해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악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점점 자신들이 악해져 감에도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흘러가서 자신은 점점 깨끗하고 옳고 바르고 고상하다고 믿습니다. 그러함에 그들의 악의 증거와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선비들은 간혹 있어 왔습니다. 참된 선비들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자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배움을 끊이지 않았고 참 선비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절감하여서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하여 진보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 선비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남용하여서 자신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도 선한 존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당파 싸움을 누가 했습니까? 농민들이 했습니까? 아니지요.
학문을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이 했지요. 그러나 당파 싸움을 하면서 그들은 왜 당파 싸움 속에 젖어 들어갔습니까? 자기 의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옳으니까요. 자기가 바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과 가치관이 바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함을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 사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모함해서 그래서 유배를 보내고 또한 사약을 마시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획책했던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는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악한 사상과 생각이 사회를 깊이 오염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면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두 민족은 유다와 이스라엘이고 두 땅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두 땅은 왜냐하면 에돔 족속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두 나라가 되어서 지낸 지가 너무나 오래됐으니까 그러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이라는 나라를 옆에 두고 살았는데 조선 500년이에요. 근데 그 앞에 고려를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해요. 그러니 지금 이 남왕국, 북왕국 갈라진 것이 최소한 지금 솔로몬 다음이에요. 솔로몬 다음. 그러니까 900년도입니다. BC 900년도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87년 정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300~400년 막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를 남왕국, 북왕국으로 살아왔어요. 그럴진데 어떻게 단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두민족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미 또 이 12지파가 물론 레위까지 합하면 13지파입니다만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나라 민족을 구성하기 때문에 두민족이라고 이들은 자기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무주공산이니까 그들은 멸망했고 그 다음 흩어져 버렸으니까 야 이젠 저 땅은 내 것이다. 남의 것을 차지하고 싶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주셔야지만 자기 것이 되는데 보니까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것을 삼아야 되겠다 그 말이 도둑놈 심보지요. 예를 들어서 뭐 길에 돈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한 돈 1,000원 떨어져 있는 것이야. 주인을 어떻게 찾아주겠습니까? 그냥 돈 10,000원 떨어져 있는 것도 주인 찾기 어렵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제 한 10,000원짜리가 한 20장 떨어졌습니다. 20만 원이 한꺼번에 뭉쳐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좌우 둘러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무주공산이네. 얼른 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 되면 최소한의 양심으로서는 경찰서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10,000원 없다고 살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한 몇십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가 있겠지요. 전에 제 어머니께서 이 어떤 돈을 주었는데 돈이 한 5,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주었는데 그 돈을 주운 다음에 참 슬프셨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돈을 주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깨어있는 삶을 어머니께 사셨으니까 영적으로 뭘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이 그렇게 꼬길꼬길 하면서 꼭 할머니 쌈짓돈처럼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주우면서 참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힘들어하겠고 슬퍼하겠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런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실 때 동료들과 함께
길에서 돈을 주우면 그것을 1년 내내 모아둔 다음에 이 개인의 돈들을 십시일반 다시 또 모아가지고 거기에 합하여가지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해 왔었습니다. 1년 동안의 돈을 좀 주워보니까 돈 액수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돈을 잘 줍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는 명절 때가 되면 돈이 길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카드 시대니까 그러지만 현찰 시대에는 돈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지갑이 없는 시대고 그러니까 카드가 아니고 그럴 때는 호주머니에 돈 넣다가 돈이 넣어져 있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빼면서 돈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90년대 또 80년대는 돈이 길바닥에 종종 많이 떨어집니다. 또 추석 때 같은 때 지금 명절보다 과거 명절은 더 사람들이 많이 벅적벅적 하니까. 그래서 그런 때 되면 저하고 어머니가 이제 땅을 쳐다보고 다니면서 돈 줍기 시합을 합니다. 대신에 어떤 시합을 또 했냐 그러면 저는 땅만 보고 다니고 어머니는 하늘만 보고 다니면서 돈을 줍습니다. 그래가 시합을 하면 어머니가 저보다 한 10배는 많이 줍습니다. 어머니 하늘만 보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 돈을 1년 내내 주어가지고 또 돈을 또 합쳐가지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돈 줍는 은사가 임한 모양이구나. 나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데 겨우 500원 하나 주우면은 훨씬 더 많이 주우시더라.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해요. 그러나 그렇게 주인 없고 임자 없는 돈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작용합니까? 저건 내 것이야. 저건 내 것이야. 근데 덩치가 커지면 탐욕과 욕심은 훨씬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냥 1,000원이면 주인 돌려줘도 되지. 이거 내가 주인인데요 아저씨. 네 여기 있어요. 하지만 5만 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5만 원 떨어졌으면. 그러면 저걸 내가 주워야 되는데 앞사람이 먼저 주워버렸어요. 성질나고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그래서 이웃나라 이웃 땅이 텅 비었어요. 다 멸망당하고 비었어요. 땅만 조금 개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양을 키우면 되고 울타리를 쌓으면 되고 집을 지으면 되잖아요. 지금도 땅값이 얼마나 비싸지만 땅은 고래로 정말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땅은 항상 부족해 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족에게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서 소수의 사람들만 다 흩어져 있었고 열방이 흩어졌고 또한 소수만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 자신이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땅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도 그들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대하여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실상은 이 에돔족 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서 자기 것이다 하고 주장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강할 때가 많이 있어서 자신들이 침략하고 싸우고 하면서도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빼앗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빼앗지 못하였다가 계속의 침략은 감행했습니다. 공격은 감행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그들에 대하여 한을 품고 대대로 자자손손 그 한을 전달을 하니까 그러합니다.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는 이런 잘못된 악한 죄들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지 오고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달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전달해 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문명화된 시대니까 부모들은 먹을 것 입을 것만 자식에게 잘해주고 학교 공부만 잘 시키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달하라고 말씀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이 부모들은 사회에 대하여 보는 눈이 정말로 사팔뜨기 이상이 되어져 버려서 애들 공부만 잘하면 애들이 착하고 선하게 되고 또한 복지만 누리면 선하고 착하게 되고 잘 보호받아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데서 잠자고 지내면 선하고 착하게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신을 놓아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자리 앉혀놓으면 그것을 끝난다고 생각하고 주일학교에 보내놓으면 그것을 끝나고 중고등부에 보내놓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착각해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2세대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거고 대부분이 주님을 떠난 것이며 아니면 단지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믿는 척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명을 부모들이 감당해 오지 않았던 거지요. 기도만 하면 돼. 성경에 그게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키워줄 거야.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것을 갖다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 대하여 너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에돔 족속은 자기들 땅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기들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을 저들이 차지했어 라는 입장에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미움도 그런 것입니다. 미워하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해 하면서 미워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고 미워하니까 당연하게 그 열매로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미워하니까 분노가 생겨납니다. 미움에서 다툼과 분노가 생겨난다. 어떤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뱃속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움이 있다는 이야기고 미움은 어느 때라도 발동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분노라는 것은 미움의 열매다. 물론 그것만으로 이 분노라는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 안에가 이 미움이 많기 때문에 미움이 쌓여야 이 분노로 폭발되고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분노가 많다면 어릴 때에 미워하는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증오하고 살았지만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며 분노를 계속하고 성인 돼서 직장에 사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뱃속 안에 미움이 가득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유다를 미워하여서 노하였습니다. 미워하니까 노하죠. 자신이 약자가 되면 속으로 노하고 강자가 되면 밖으로 노하겠죠. 분노하겠죠. 또한 질투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행하여서 너를 공문할 때 심판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12절 너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부치워서 삼키게 되었다. 황무했다는 것은 어쨌든 주인이 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고 때마다 거기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하러 왔던 나무꾼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저들이 갖고 왔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 가꾸면 된다는 이야기죠. 새로 우리가 집을 지으면 되고 울타리를 치고 양을 먹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이 황무한 거 보니까 우리한테 붙여진 거다. 우리한테 붙여진 거다. 그렇게 이들은 이 민족 단위 전체가 이런 논리 속에 이런 합리화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하면 얼마나 이 군중과 다수와 대중은 잘못되기가 쉽고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과대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고 거짓에 쉽게 물드는 존재이고 얼마나 쉽게 악해지고 또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가 알리로다. 자신이 의로워지고 올바라지려면 행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욕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욕하면 돼요. 상대방을 욕하면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자기는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자기는 옳은 것처럼 착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욕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 구원받기 어렵다.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은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입에서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렵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시장 근처에서 저는 살아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간혹가다 욕하고 싸우는 것들을 목격하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욕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장사는 이쪽 분하고 저쪽 분하고 이해관계가 대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누가 왔느냐가 중요하고 어제는 누가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누가 차지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내가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 부분까지 사용했는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다음날 그걸 침범해가지고 한 뼘 정도 자기 물건을 더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욕하고 싸우면서 한쪽이 양보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되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땅에 금 거졌어? 네가 어제 물건을 놨다 해서 어찌 오늘도 네 땅이야? 그리고 이제 저주하고 악다구니 쓰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 가운데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그 사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부모가 욕하고 저주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욕한 것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훨씬 심각한 거지. 그 다음에 부부로 살아가는데 부부 간에 서로 욕하고 저주한다. 그러면 그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게 되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욕하고 싸우는 것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곱하기 10 이상이에요. 곱하기 10 이상. 형제간에 욕하고 싸운다. 그럼 곱하기 10 이상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옳고 거룩해지는 입장은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면 돼요. 욕하고 저주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 방식에 대해서도 참 위험하게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위험하게 보냐 그러면 설교만 들으면 교인들은 깨끗해지고 고상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선교단체를 통해 제자훈련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중심이나 방식은 성경 공부입니다. 지식이죠, 지식.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 이런 방식이 제자훈련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함에 제자훈련의 문제점은 참 많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서 제자훈련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잘못됐느냐, 이거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잘못 다루면 야, 우리는 제자훈련을 그런 것 안 하니까 그러면 제자훈련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됐어, 이렇게 단순하게 가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안 한다면 듣는 것만으로도 이제 거룩해지고 고상해지고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 제도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장로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장로가 아니야, 혹은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회중교회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미혹을 시키는 무수한 많은 사례들이 있어 옵니다. 뭔가를 정죄하고 공격하면 점점 자신의 의로움은 강해지고 말하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미혹당하기가 아주 쉬운 사단에게 틈을 준비하고 주게 되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나 시스템 가운데 사용해 왔다면은 진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의 문제다. 이게 제자훈련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지식적인 제자훈련이라 그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제도가 있다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잘 균형되게 다루면서 어떻게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 장점을 살릴 것인가, 또한 우리는 또 더 다른 그것보다 장점이 더 많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있다. 그렇게 보아져야 사실은 더 지혜롭고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 교회들은 다 잘못됐어. 이런 결론이 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안 하잖아. 그러니 잘못되지 않았어라는 결론이 나오고 맙니다. 그러함에 그러한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 전에 작년인가 지작년인가 어떤 목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그냥 로마 가톨릭에서 온 거고 잘못됐다. 그렇게 막 정죄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막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신앙 고백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해요.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주기도문만 하면 되지.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뱃속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사도신경 하는 교회나 목사는 잘못됐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그 양반이 지금은 이제 그 사도신경 하면 잘못다는 그 양반이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오래 터졌지 않습니까? 그 목사의 잘못된 거에 대하여. 그러면 그 사람을 한참 그래도 지금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가볍게는 수백에서 수천 명 이상이 되겠죠, 지금도. 그러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잘못됐다. 이제 그 사람이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저에게 문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 그래 그렇게 요구해봐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우리 교회 예배를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려한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그래서 고의적으로라도 좀 더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잠잠해지니까 요즘에는 신앙 고백을 좀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하다가 왔다 갔다 제가 예배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막 공격해 놓으면 이런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안 하면 나는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 그러나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이 뼈대가 그거라는 것은 멍청이 아니고서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자기만 똑똑합니까? 자기만 올바릅니까? 한 걸음 들어가면 교회사 책을 쥐뿔도 읽은 게 거의 없어요. 여기서 파편,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아는 데끼 말하지만 이 교회사에 대한 공부도 연구도 별로 하지 않는 가운데 어디서 끌고 왔는지 모르는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난장판을 피워놨어요. 문제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듣기만 하는 것으로 안 하면 되니까. 사도신경 그거 죄니까 나 안 하면 바로 깨끗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욕을 사용합니다. 욕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욕해요. 욕하면 욕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완악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뭐예요? 욕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하고 나하고 격차는 심해져 가니까 자신의 심리상, 자신의 마음상, 또한 악한 양심상 어떤 대상을 욕을 한다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삶으로, 저주받는 마음으로 악하고 교만하고 광폐한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 이 모압이,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욕을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욕을 하고 살았지만 이들은 욕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욕하는 모든 말을 12절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가 알리로다. 우리의 자녀의 입에 욕이 좀 들어오면 야, 내 자녀가 정말로 심각하게 악해졌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야, 친구 잘못 만나가 욕을 좀 배웠겠지. 그건 정말로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돼 가는데도 보지 않는 것이지요. 욕은 그냥 들어서 배우는 문제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욕을 배웠다 그러면은 정말로 자녀가 너무나 많이 더러워졌고 악해졌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이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가 알리로다. 너희가 13절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지만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욕까지도 확장해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까지도 확장해 갑니다. 그것이 악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그런데 한 사람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욕으로 바꿔갑니다. 그것이 개독교라 이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하냐? 그 정도 가면 정상이에요. 정상.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싸맨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이 뭡니까? 도대체 기독. 기독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기독교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한다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고 욕하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욕하고 멸시하고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왔던 이들이 에돔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시대 상황을 보면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욕하려면 목사들을 욕하면 되죠. 목회자들을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려면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면 됩니다. 야, 돈만 받아먹어 혹은 돈만 빼앗으려 그래 막 나빴어 어째서 막 욕을 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신이 대적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저주한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욕하고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대적하여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묵해 하되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묵해 할 것이다. 이것이 저는 언제 정도의 기준으로 보냐 그러면은 첫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때를 기본 기준으로 봅니다. 전 세계에 주님께 성육신 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온 땅이 즐거워할 만한 사건이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에 온 땅이 기뻐할 만한 사건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에 지닌 종들을 보내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만한 때가 되어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최소한 어느 부분까지는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좀 더 낫겠지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와 땅의 문제가 성경은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도 사람만 멸망시키면 되고 땅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라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그 땅에 성문을 달고 기초를 놓고 할 때에 맏아들과 막내 아들 그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고하셨고 여호수아 선지자를 통해서지요. 그리고 결국은 성을 다시 재건축한 사람의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 계자가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은 선고하시기를 이 에돔 족속의 죄악에 대하여서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라. 단지 저는 땅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문맥상의 상반지수를 보면 단지 황무케 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땅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복음으로 넘어가고요. 주님의 성육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 인간,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구원받느냐 또한 멸망하느냐 하는 것으로 황무함이나 기름진 땅을 얻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이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4장의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난해구절, 이스라엘에 대한 난해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34장, 에스겔 34장을 제가 설명할 때에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것, 또 이걸 듣는 분들이 이해를 얼마나 할 것인가, 또 단순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는 것이 꽤 제게는 어려운 문제에 속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4장의 난해구절, 단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 그것이 그대로 맞느냐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설명해 갈 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처럼 에스겔 36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36장 1절부터 이 7절까지는 특별히 에돔 족속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욕으로 돌려주실 것이고 다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그렇게 에돔 온 땅에 대하여 또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의 주변에 있는 에돔만이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쳐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7절까지 다시금 반복하시고 그리고 8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금 너희를 이렇게 세우겠다 하면서 이제 정말로 34장 31절까지 있는 화려하고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정말로 좋은 말씀들로 해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게 맞느냐 혹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한 난해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어서 앞에 34장 31절까지 했던 말씀들을 염두에 두셔야지 제가 더 똑같은 걸 반복하며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이고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로 가면 35장 14절이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온 땅이 즐거워하는 사건과 역사가 뭐겠습니까? 온 땅에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금덩어리가 온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닐 것인데
그러니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했던 땅에 평화가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서 주는 평화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맛보지 않는 사람, 평화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 땅에 즐거움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대로처럼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으며 또한 이 땅에 주님께서 그러한 공생의 세월 동안에 얼마간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게 하셨지만 그러나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져 갔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이 천하 만국에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 세계에 주님께서 초림하시면서 증거되기 시작하였으니 온 땅이 즐거워할 때가 그때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황목케 하려.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무섭고 노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적용시키자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참 신비로운 말씀들이 곳곳에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장사 루디아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절대 주권이나 혹은 극단적 예정론으로 그걸 풀이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강팍해 할 자를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목케 하리라.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에 행하셔서 이 땅에서 심판으로 그를 강팍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만들어버린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죄를 통한 그가 욕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의 마음을 황목케 하는 것. 그를 황목케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해버리죠. 그게 심판으로 임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강팍해 하심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에 대한 여러 말씀을 좀 다루어야 함에도 그것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어서 접근이 어렵고 또 접근해 가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맘마 보고 조금 지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목해야 돼. 그럴 때는 몇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동네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려 그래요. 과거에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참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완강하게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질러버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무당을 중심으로 달라들고 그것이 황목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황무한 길을 자초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회나 그 마을이나 지역이 강파고 악하게 되는 길을 좀 누르고 막아놓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면 강파감은 점점점 심해져 버리고 완악함은 점점점 심해져 버리죠. 에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당연히 거두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 단지 땅의 황무함 이전에 근데 심판받아 멸망받아 황무함이 아니라 어느 시점 이후로는 실제적인 전쟁을 통한 황무함이라기보다도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섞어져서 이 에스겔 후반전에 나온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36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단지 땅의 황무함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황무함, 영혼의 멸망, 그 다음에 나라와 지역이 복음을 거부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황무함으로 이게 내용과 말씀이 전이돼 가고 흘러간다는 그런 맥락, 문맥의 측면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목히 하겠다. 이게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 근데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 당대의 세대를 멸망시켜 죽여버리겠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이 14절인 것 같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너가 즐거워한 것 같이. 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36장 5절입니다. 36장 5절 미리 넘어가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이제 자기 소유를 삼았다는 이야기가 이게 나와요. 이제 그다음 자기 소유를 삼았다. 여기 35장 10절에서는 내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했고 36장에는 자기 소유를 삼는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에 대하여서 심히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교회가 막 싸움 분란이라서 교회가 문 닫았다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누가 목사가 잘못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네.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소하다 이런 거죠. 이런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인데 그것을 고소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거지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지를 유감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백하게 보고 계셔서 그 진노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만히 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며 재단하며 조롱하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그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이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다면 복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야 하늘의 별 따기만큼 적고 어려울 것이고 대다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음부 가운데 슬퍼하며 통곡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조롱하며 우롱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이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왜 저 지역들이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마게도냐 같은 데로 왜 먼저 가라고 그러는지, 어떤 지역은 더 완강하고 미혹된 세력이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할례당이나 이런 사람들 시작해서 미혹된 유대인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무너뜨리고 거짓 사도가 어느 지역을 전폭적으로 공격하고 어느 지역은 공격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고, 어느 지역이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라도 다시 이제 너희 본성을 드러내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또 어느 지역은 복음이 증거돼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어느 지역은 초대교회 때부터 진작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들어가요. 똑같이 예를 들어 한국 땅에 선교사가 와도 자리를 잡거나 또한 거기에서 교회를 먼저 세우거나 하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이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동시에 그냥 한 10,000명이 들어와서 지역마다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는 나중에 들어오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 유추할 수가 있어요. 또 어느 나라에 먼저 오고 어느 나라는 100년, 200년 시간이 더 흐르냐 그 말이에요. 또 어느 나라는 잠깐 전하고 철수해버려요. 철수하게 하는 이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영의가 그런 거지. 영의하고 싸워가지고 철수가 이제 가버리는.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밀어내버려요. 주의 종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버리니까 발에 먼지까지 털고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너가 즐거워한 것처럼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 창조주이신 것,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도래하지요. 인생이란 참 짧습니다. 70년, 80년 지나면 인생은 마쳐야 됩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 자체가 70몇 세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할진데 100세 시대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잠깐 후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그때의 음부의 지옥에서 창조주를 알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알 수밖에 없죠. 영혼 상태니까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 다음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하겠지만 주님께 재림하시기 전에는 영혼 상태로서 음부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으니 그 상태에서 자신이 진화론 가운데 이 집순벌레 아메바에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찌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살았을까? 어찌 이리 하나님을 요구했을까? 어찌 이리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너가 즐거워한 것처럼 그것처럼 내가 너를 황무하게 하리라. 그러하며 이것이 한 에돔 족속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한 것이다면 개인으로 적용하고 해석한다면은 그 사람 한 개인의 황무함, 그 황무함은 재산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황무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황무함. 최소한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예를 압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너무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환란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지를 저 사도 바울, 저 청년 사울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런 환란을 다른 말로 황무함의 연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멸망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지어 예수를 믿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과 삶 속에는 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환란이 많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 개인의 삶 속의 황무함은 가장 심각한 황무함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행성을 그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황묵해 되겠죠. 황묵해 되겠죠.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걸 누려도 좋은 데 여행을 가도 그러나 마음이나 몸은 고달프고 괴롭겠죠. 그런 황무함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땅을 황폐하게 하고 전쟁으로 무너뜨린다 한 개인에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영적 원리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들이 잘못되고 또 어떤 믿는 사람이 타락해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야 개독교가 그러면 그렇지 하는 이런 자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황무함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줄 하나님의 노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신 것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화답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